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강업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강업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4장. 세상이 변화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온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성통의 마음과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과 자유와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탄절 주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주간으로 저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께서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은 찬이라 빼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크게 바꾸시고 기초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한 저희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목표하고 바라고 믿고 헌신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헛되고 헛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돈도 저희의 양심과 저희의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모든 잘남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자아를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 바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선과 악을 가지고 선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참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모든 것에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자유함과 기쁨과 형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영으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아. 너무 늦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왜 공의가 속히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이 숱하게 긴 역사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오시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언제 오셨느냐? 때가 차니까 오셨더라.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참에 정확한 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각각 알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얼마나 우리나라는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각각 모든 순간에 알맞은 때를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란 그 모든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아시지만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빨리 좀 하나님의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종말도 때가 있다고 하시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올 테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가 되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있는 너희들은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겠죠. 세금도 더 거두겠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얼마를 거둘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하나의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호적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그냥 강대국인 동시에 여러 나라를 거느린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주 강성함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대국을 이루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다 가야지.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죠? 만삭의 몸으로 그 몸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성경의 기록으로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예언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무너뜨린, 인간을 꼬여서 죄 범죄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그때부터 주님은 하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가 처음이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근본이 영원, 상고, 아주 영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아가 속에 태어나실 때 참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태어나라. 그죠? 하늘을 만드시고 말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분이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라.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2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아있고 사탄에게 휘둘려서 끌려다니고 있고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래서 우리로 경건한 사람, 의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대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역사적으로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주 막강한 대제국주의였죠. 그냥 그쪽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지중해 아프리카 거기뿐 아니라 그 유럽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로마 제국. 이 제국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모르고 해요, 모르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어요. 행정도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도로를 뚫어서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도로망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 로마의 길이, 모든 길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 도로를 개설했는데 로마가 효과적으로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랫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도로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역을 신속하게 여행하고 또 무역이 성행함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가 뚫어놓은 이 도로망이 훗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줄 전혀 몰라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도로가 뚫린 길로 부지런히 다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그 뚫린 길로 다녔어요. 바울이 산속을 헤매지 않았어요. 만약에 길이 없었다면 산속을 헤매서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언어 장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읽을 수 있고 또 번역을 해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하나의 정치, 군사, 문화, 자기들의 그런 나라를 세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환경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사도들이 로마의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에서 쓴 글입니다. 로마서. 로마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로마 병정들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아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결국 그들의 길은 복음의 길이 되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걸 사용하셔서 구원의 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가 차매, 이 말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구원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딱 태어나시는 거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때는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를 이룬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이룬 사람이에요. 16세기 중세교회는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특히 사회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막강했는데 성경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가 성도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도와 탐욕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적인 예를 들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겠으니 이것을 사가라. 그래서 이 면죄부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죄를 용서한다. 돌아가신 아버지, 미리 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걸 사면 그들의 죄도, 그들이 천국 가는 길도
마련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긁어. 왜요?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치중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죠?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저 외향만.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걸 이용해서 아주 탐욕을 부리고 신앙은 온데간도 없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도를 넘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이 사람들의 이 일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마틴 루터는 교수였거든. 이제 신부이면서 교수였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슨 면죄부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 사람들이 이걸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마틴 루터는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흑암을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만이 컸고 평민들이 호응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우리 신교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루터가 역사를 바꾸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는 이미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한 알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찍어내고 하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는데 절정이 이르고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개혁을 해라. 이러다가 다 내 백성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진리를 선포해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때가 차니까 폭발한 복음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왕궁이 아니라 저 초라한 마국간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천지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 우리의 마국간 냄새나고 참으로 청결하지 못한 그곳에서 낳으셨으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낮아지셔서 오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복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너무나 역설적. 죽으면 산다.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산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거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뜻이야. 그래야 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위치를 비우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자 중에 2명이 와서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우편에 앉고 싶고요. 여기요, 이 사람은요 좌편에 앉게, 우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다는 거죠.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요 높아지고 싶어요.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5천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그냥 애를 쓰죠.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불법은 안 돼요. 그거는 거짓된 것이고 그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절대로 대통령은 정직하게 되어요. 투표를 당일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펴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 모두를 모아놓은 것보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주 낮아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임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남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높은 자 같으냐? 아니라 이거예요. 높은 자가 누가 높은 자냐? 바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자의 정의를 완전히 바꿨고, 그래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 끝에 가서 일을 하고 아주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사실. 근데 섬기러 오신 거. 그 섬긴다는 게 단순히 뭐 접시 나르고 이런 게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것이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시지. 종처럼 일만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섬긴다는 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가 살도록.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요, 아이고, 그 아들, 딸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죠? 채워주고, 옷 입히고, 자다가 깨서 일어나면 또 우유 먹이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섬기는 섬김, 대단한 섬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큰 거예요.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요. 애가 우니까. 뭐 밤낮이 바뀌는 게 뭐 다반사잖아요. 그 꼬맹이 때. 그래도 그냥 잠을 못 자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게 목숨을 내놓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지요. 그런 섬김, 종의 모습,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애가 똥 싸면 똥걸레를 문지르는 그 어머니의 손이 위대한 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려 죄에 빠져 죽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람을 구해 주셨지.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집 한 채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 세상에서는 집 한 채도 없으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 정말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지 누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악을 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속에 우리 일용할 것을 찾으면 주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부요를 누려요. 그 부요는 천국을 의미해요. 그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믿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완전한 천국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이것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섬김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 지키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이 겉으로 지켜 11조에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 지키면 뭐합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골수까지도 보고 계시니 어떻게 하나님 말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정죄받은 영혼은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한 점 티끌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씻어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인의 의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가 된 연합한 그 영혼은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의 흠없는 그 행복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상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켜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와 사랑과 거룩함과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끌려다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거룩함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100년 살면 끝이잖아요. 영원토록 의와 행복과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5년 예수님이 탄생한 귀한 성탄절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영혼에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여 함께 계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내성 맞으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의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화를 천국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귀히 여기고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각 제목으로 드린 헌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부강록교회가 부강해지고 부요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만배나 갚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치료하시고 건강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탄절입니다. 주의 성탄절 감사한 기간에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하여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 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